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흔히 듣는 말씀 중에 하나, 혹은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50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일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신학교에 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을 만날 때면 제 안에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혼돈하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지만 그러나 더 이상 세상적인 일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봐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 직업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세속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것을 거룩한 일이라 생각하고 세상에 하는 직업들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일도 세속적인 일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도 죄 가운데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회개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삶이 세상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모스를 한번 읽어보죠. 아모스서 5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할 것이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로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절기 행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화목제를 열심히 드려봤자 받지 않을 것이며 네가 노래를 하거나 비파를 연주해도 나는 듣지 않고 귀를 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겠답니다. 제물도 안 받으시겠답니다. 찬송도 안 듣겠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일을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일로, 세상에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에게는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고 일이 곧 예배며 예배가 일이라는 이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다 거기를 엎으시며 성전 안에서 내쫓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을 고르는 일, 이것을 장사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으로 한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 목사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지만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거나 욕심을 위해서 일하면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전 존재가 예배 가운데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가면 그 사람은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거룩과 세속적인 기준이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세속적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건축을 합니다. 빚을 내서 건축하고 그 많은 빚을 갚지 못해서요, 이단에게 그 교회가 넘어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는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지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이전에 우리의 욕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고, 만약에 그런 욕심 가운데 일을 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일이라 하지라도 세속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일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와 일은요, 결코 우리의 생각처럼 구분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살찐 소와 염소를 전쟁터에서 다 멸하라 할 때 숨겨두고 있다가 사무엘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살찐 소를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요즘 말로 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오늘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오늘 버리겠다.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에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삶의 일을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일은요, 결코 교회 아니면 선교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 일은 세속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그 종류에 따라서 거룩한 것과 세속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서 있느냐에 따라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과 예배는 분리된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 하면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1517년. 왜 그가 목숨을 걸고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로 전향을 하게 되며 시작하게 됩니까? 그것이 만인사제론이라는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황이나 그 어떤 사제가 그 중간에 그것을 대신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의 영역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런 생각들이요, 교회가 점점 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면서 헌신과 부르심은 목회자와 선교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한정되게 돼버렸고요.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인 직업과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버리고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일은 구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레위 지파는요, 찬양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만 한 게 아닙니다. 문지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제물에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까지도 청소하는 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어떠한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를 거룩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총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방 나라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 왕 옆에서 있었던 총리였습니다. 그가 세상 가운데 일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성전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가 있는 자리에서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요, 그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일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믿고 행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에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흠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전 안에서 일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일, 제사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고기를 훔치고 거기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희롱하는 것을 통해 그는 성전 안에서 세속적인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와 일에 대해서 나누는 잘못된 생각들을 저는 성경 말씀은 중단하라고 요청하신다고 믿습니다.